두 주 전에 우리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귀를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그 귀한 말씀 다 듣고 돌아가는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것은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병을 고쳐줬다고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비판을 받으셨습니다. 1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비판하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간단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 간단한 말씀 때문에 굉장히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내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들을 때는 뭐 하나님의 아들이 있어? 그러면 하나님이 둘이야? 이렇게 생각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이게 신성모독이 되는 것입니다. 신성모독죄.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안식일에도 일하심에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 고쳐주신 것이 일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오면 유대인들은 결국 예수님을 죽이고자 결심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행동을 유대인들이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셔서 십자가에 죽는 길을 가셨습니까? 그것은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대해서 우리 한번 성경 구절들을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천사가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찾아가서 태어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예수님께 천사가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천사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증거되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 34, 35절 오면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은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러므로 나십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시리라. 이렇게 천사가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태어나기 전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오면 예수님께서도 스스로 나는 아버지와 하나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알 수 있습니다. 바다의 풍랑이 막 일 때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자연을 다스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밖에 다스릴 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말씀하시니까 풍랑이 잠잠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내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너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 할 수 있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죄를 없애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회당장의 딸을 살려주셨습니다. 누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밖에 살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인간이 이 일을 가능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이것도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행동은 바로 하나님의 행동이셨습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의 죽음이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에 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그 사형을 집행했던 로마 군인 백부장이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예수님이 죽는 모습을 본 로마의 백부장까지도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셨고 스스로도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고 죽을 때도 하나님의 아들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제가 요한복음 강의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요한복음을 주신 목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한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기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기적들을 기록해 놓은 목적이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우리에게 믿게 하기 위해서 그 기적들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1900년 초반 때만 해도 영국의 기독교에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지금 영국 교회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술집으로 바뀌기도 하고 술집이 나이트클럽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여러분, 영국 교회가 이렇게 텅텅 비게 된 것은 독일에서 있었던 자유주의 신학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이 뭐냐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예수는 바람직한 인간의 모델일 뿐이다. 이것이 자유주의 신학이었습니다. 그런데 영국의 신학자들과 영국의 목회자들이 이 자유신학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영국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더 이상 정말 마음을 들여서 예배할 필요성을 못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이유를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안 나가기 시작했고 말씀에 순종도 안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이 썰물처럼 다 빠져나간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남의 얘기 아니죠. 지금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감사하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너희는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냐? 그때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 대답을 들으시고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너의 그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어디 위에 세워집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그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교회된 여러분들은 지금 세워지고 계십니까? 2년 전보다 작년이, 작년보다 올해가 더 영적으로 성장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세계로 성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대답은 건강한 믿음의 고백이고 여러분들의 그 고백은 진짜인 것입니다. 이 대답이 진짜 대답이 아니고 마음에서 나오는 고백이 아니고 그냥 입술에 있는 고백이라면 여러분 우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예수님도 행하십니다. 본문 19절과 20절을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예수님께서 지금 자기만 알고 계시던 비밀을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다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신 것을 지금 본 그대로 이 땅에서 행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철저히 하나 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는데 지금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을 나눈다면은 예수님께서 그 병을 고친 것이 스스로 자의적으로 고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사람들 속에서 무엇을 하실까 하고 하나님을 쳐다보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데 베데스다 연못으로 가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으로 가신 것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갔더니 사람들이 많이 물이 동할 때 들어가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38년 된 그 한 명 그 병자를 찾아가도록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 대로 38년 된 병자를 마주 대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다시 하나님을 쳐다봤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는 질문을 하도록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그것을 깨닫고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가 예, 낫고자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고 제가 천사가 물을 동할 때에 제가 저기 들어가야 되는데 아무도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저기 계속 38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을 계속해서 대화하시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 내 말 잘못 들었나? 낫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다시 질문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엉뚱한 대답을 들으시고 다시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감동을 주시는 것입니다. 다른 말 하지 말고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가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받고
다시 그 병자에게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38년 된 병자와 마주보고 있지만 예수님은 스스로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자존심도 없는 것처럼 철저하게 하나님 의존적인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께로 가 있었고 하나님이 하자고 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내가 하는 말과 내 행동과 내 마음을 그대로 진심으로 기쁨으로 100% 순종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나와 부분적인 면에 있어서는 완전히 하나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의 관계가 바로 이런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였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부부 생활을 합니다. 자녀를 양육합니다. 사회생활도 합니다. 대인관계도 합니다. 교회 생활도 합니다. 사람을 개인적으로 돕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쳐다봐야 되겠습니까? 누구와 하나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누구와 하나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를 들어서 부부하고 살면서 아내를 사랑합니다. 남편을 존중합니다.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아내와 관계를 맺고 남편과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예수님의 뜻은 무엇인가? 이거를 생각하면서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랑한다는 것 때문에 엉뚱한 데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자녀를 정말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지나치다 보면은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인간적인 것밖에 안 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내 자녀를 도울 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예수님의 뜻은 무엇인가? 이거를 생각하면서 관계를 맺어야 올바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질문을 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은 하나님의 완벽한 인도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관계만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다 보면 이 관계가 그냥 꼬이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래에 뭔가 결정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실 때 예수님이 기뻐하실까? 이 질문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생명 살리는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처럼 생명 살리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21절에 오면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께 생명을 살리는 일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도 고치시는 생명 주는 일을 하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아들 예수님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살리는 일에서 끝나지 않으시고 영생을 주셔서 영원히 살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2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다음에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믿으려면 먼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께, 우리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4절 계속 띄워주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뭘 얻는다고요? 영생을 얻는다.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생은 영원히 사는 생명입니다. 영생은 천국을 가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런데 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영생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영생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결혼하시고 여기서 알아간다고 하는 것은 부부가 서로 알아가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오래 살면 부부끼리 서로 알아가는 게 별로 없죠. 재미가 별로 없죠. 동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 연수가 오래돼도 새롭게 알아가는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서로 신혼 때 얼마나 기뻤습니까? 새롭고, 이 여자가 이런 여자구나, 이 남자가 이런 남자구나, 얼마나 기뻤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영생을 이 땅에서도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차 천국에서 완성되는 것이지만 영생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바로 영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머리로만 알아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결혼하면 부부가 서로를 머리로만 알아갑니까? 다 알아가잖아요. 그 사람의 인격도 알아가고, 그 사람의 성품도 알아가고, 그 사람의 육체도 알아가고, 다 알아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생을 갖게 되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게 되면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이렇게 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을 계속 지식적으로, 체험적으로 더 깊이 알아가고 계십니까? 대답을 잘 못하시네. 그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생을 경험한 그 경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아이고,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네. 기도하는 거예요. 아이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셨네. 미운 놈 미워하고 살았는데 미운 놈 사랑하라고 말씀하셔서 사랑했더니 아이고 이렇게 바뀌었네. 이렇게 자꾸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생입니다. 이 놀라운 기쁨 누리고 살아가는, 영생을 맛보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생을 얻는 순간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4절에 보니까 영생을 얻는 순간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 그랬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25절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기서 보면 진실로 진실로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멘, 아멘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이 반복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내용이다. 이 뜻이 바로 진실로 진실로가 반복될 때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 지금부터 있는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진실로 진실로가 2번 나오면 다시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왜?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죽은 자들은 육체가 죽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죽은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들으면 살아난대요. 그래서 여기서 죽은 자들이 영적으로 죽은 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죽은 자들이 어떻게 죽었냐면은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 때문에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왜 죽었냐? 죄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고 나의 허물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들으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듣지만 귀를 막고 있으면 살아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사망에 머무는 사람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아직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살았다고 하지만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아직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근데 여러분 사람이 언제 죽을지 압니까? 여러분 언제 죽을지 아세요? 모르시죠? 저도 몰라요. 근데 살아있는 기간에는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육체가 죽으면 기회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은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그랬습니다. 무덤 속에 있다는 것은 이미 다 상황이 종료된 거예요. 그때 이제 심판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살아있을 동안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지 않으면, 그분을 믿지 않으면 이렇게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님,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께로 인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올해가 열흘밖에 안 남았습니다. 올해 한 명 전도하셨습니까? 열흘 동안에라도 한 명, 하나님 저 한 명이라도 올해가 가기 전에 주님께로 인도하고 싶습니다. 저를 사용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한 명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에 가서 얼마나 고마워하겠습니까? 아이고 당신 때문에 내가 여기 왔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버지처럼 심판하는 일을 하십니다. 제가 22절, 23절, 2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죽습니다. 그런데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죽음 후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정한다고 심판이 있고 인정 안 한다고 심판이 있습니까? 제가 운전을 하면 조금 스피드를 좋아합니다. 한 번씩 끊길 때가 있어요. 어때 내 맘인데. 근데 경찰이 세우면 서야 돼요. 스티커가 날라오면 돈을 보내야 돼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살이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게 내 마음대로 될 것 같습니까? 내가 있다 그러면 있는 거고 내가 없다 그러면 없는 것 같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이 거짓말 누가 시키는 거냐면 사단이 시키는 겁니다. 왜? 마지막 날 지옥에 같이 가자고. 자기 외로울까 봐. 자기 심심할까 봐. 지옥은요, 말이 지옥이지 그냥 지옥이 아니에요. 불과 유황이 타는 곳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거기에 마귀가 같이 가자고 같이 가실래요? 내 배우자 거기 가는 거 보시겠습니까? 내 부모님 거기 가시는 거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대학 때 우리 팀의 형제 하나가 예수님 믿고 너무 좋아가지고 부모님한테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집에서 텔레비를 보다가 모든 사람들이 부모님부터 어머니, 동생들 다 텔레비 재밌게 보고 있었는데 이 형제가 텔레비를 딱 끄고 텔레비 앞에 무릎을 딱 꿇고 부모님한테 아버님, 어머님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아버님이 교도관이셨어요. 즉사하게 얻어맞았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예수 믿자고 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지옥 가면 어떡해요? 지옥 가면 어떡해요? 틴틴들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니야?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니야 절대로. 죽으면 끝이라고 그런 건 사단이 하는 거야. 사단이 속삭이는 거야. 사람들이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세상을 막 삽니다. 왜? 죽으면 끝이니까. 또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 안 믿습니다. 왜? 죽으면 끝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사단이 주는 거짓된 속삭임입니다. 죽음 후에는 반드시 영원한 지옥이 있고 영원한 천국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너 지옥, 너 천국 이렇게 결정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위임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23절에 보니까 심판하는 권세를 아들에게 위임하신 이유가 있으시대요. 왜 그렇습니까? 이는 빨간 글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시작. 이는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주신 이유는 아들을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공경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들에게 그렇게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 왜 늦지 말아야 될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을 예배하는 시간인데 우리가 늦으면 되겠습니까? 대통령이 여러분을 대통령 관저로 초청하고 만찬을 초대했는데 여러분 30분 늦게 오실래요? 물론 막 사고가 나고 교통사고가 나고 길이 막혀서 가면 할 수 없죠. 그거는. 그래도 왕이 초대했으니까 대통령이 초대했으니까 들어가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이 얼마나 섭섭하게 생각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를 마음을 다 들여서 예배 드려야 될까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예배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런 태도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최종 심판을 예수님께 맡기셨는데 그 심판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아유 착하게 살면 되지, 아 선한 일을 많이 하면 되지, 그러면 천국에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심판은 그게 아닙니다.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됐느냐 안 믿고 있느냐, 이것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기준은 예수님을 믿느냐 하나님을 믿느냐, 이것이 심판의 기준인 것입니다. 다른 것이 기준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의 변호사가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 유동근이 저 못된 놈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저 못된 놈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줬습니다. 그래서 저 못된 놈 죄가 없어졌습니다. 하나님, 저 유동근이 못된 놈이지만 내가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졌기 때문에 죄가 없습니다. 무죄입니다. 이렇게 항상 변호해 주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지금 변호사이시면서 뭐가 되신 거예요? 심판자가 되신 거예요. 심판주가 되신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변호하시던 대로 재판을 하실까요? 변호하신 거 싹 깡그레 까먹고 다시 하실까요? 좀 무슨 문제가 좀 있네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변호하시던 대로 심판하시겠죠.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저 유동근이 무죄입니다. 제가 유동근이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제가 죽어주고 모든 죄를 다 용서했습니다. 그래서 유동근이는 무죄입니다. 죄 없습니다. 이렇게 변호하셨던 것처럼 이제 심판주가 되셔서 그렇게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유동근 무죄.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죄를 변호하시던 예수님께서 지금은 심판주가 되셔서 무죄, 이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직도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마음속에 영접하지 않은 분들이 계십니까? 이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을 변호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심판자가 되시고 여러분들에게 무죄라고 마지막 날 선고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 모셔드리면 영생을 얻고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셔서 지금도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지금도 이 땅에서 행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처럼 생명 살리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심판주이십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무죄를 선고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예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드리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과 여러분의 인생을 드리는 분으로 모시고 살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의 생명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운명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운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님은 생명이십니다. 내 인생이 지금 비참하고 내 인생이 초라하고 내 인생이 지금 어둡지만 그런 우리 인생을 생명으로
받고 주실 수 있는, 역전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왜?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살아가는, 이 예수님 신뢰하고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너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 들려주셔서 주님 어떤 분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살려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이 하나님, 이 살아계신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인생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을 맞이해서 택함 받은 주의 자녀들이 구원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렸습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흠행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인생의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축복해 주시고 이 물질이 사용될 때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이로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한 분 한 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